이 시간 금요일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밋밋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여 주실까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심령을 주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당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주 앞에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영혼들,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들, 쩍쩍 갈라져 버린 것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주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촉촉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의 그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송축할 수 있어서, 찬양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을 송축하라라고 명령하며 내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려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송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이 고백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주님을 송축하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송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명령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저 밑바닥에 하나님 아버지 가라앉아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끌어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저들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기를 합니다. 주여 찬양 받아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하나님 아버지 세대 속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는 본향 찾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높이기를 합니다.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간대.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간대.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간대.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간대.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그 기쁨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은 또한 앞에서 설교를 전하는 목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의 심령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당신 앞에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그 귀한 말씀을 깨닫고 당신의 그 충만함이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후에 있는 그러한 모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교통이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갈급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갈라디아서 21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2장.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굉장히 유명하냐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 오늘 말씀이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던 그 찬양이지만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아마 교회를 다니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에서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번 이상 항상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복음에 관련하여서,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서 굉장히 아주 축약해서 말씀하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2장 이 20절을 포함하여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1절서부터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이 참 읽으면서 진짜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다툴 수 있는가? 여기에 보게 되면 게바라고 나오지만 게바는 바로 사도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앞에 우리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 사도들에게 그의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제시하였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덧붙일 것도 없고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동일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같이 이야기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친교의 악수를 행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친교의 악수. 정말로 그들 사이에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복음 안에서 함께 되어졌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둘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다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책망이라고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대면하여서 책망하였노라. 근데 이게 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가장 신뢰하는 제자였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땐 수제자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었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이후에는 모든 제자를 대표하였던 그러한 제자가 바로 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중에 대표가 바로 베드로죠. 설교를 할 때도 베드로가 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고 무슨 일이 있는 것들도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그런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 모든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사도 베드로, 이 권위 있는 사도 베드로를 누가 책망을 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작은 교회의 목사가 노 회장님 정도를 막 책망하는 거라고 제 위에 계신 그런 목사님들을 막 책망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질서상으로 볼 때 사실 이게 쉽게 용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해야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식사 문제 때문에 이것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있죠. 사도 베드로가 게바가 이방인들, 이 안디옥의 이방 성도들과 같이 이제 식탁의 자리를 갖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이 식탁의 자리를 갖는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식탁의 자리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엇을 겸하냐 하면 예배의 그러한 역할을 겸하고요. 또한 성찬의 역할을 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같이 성만찬을 하였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에 있는 여러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무엇하러 오셨냐면 여기 소방 이거 점검한다 그래갖고 어젠가요? 이거 막 눌러보고서 삐삐삐삐삐삐 소리 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지금 그러한 소식이 들린 겁니다.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야고보에서 어떠한 이들이 야고보에서 온 어떠한 이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온다라는 소식이 사도 베드로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근데 이때 사도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성찬을 하다가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가 두려워해서 헐레벌떡 떠나서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성찬식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제가 막 뛰어나가 버리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진짜 이게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도망갔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생각하였던 그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의 또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한다라는 것은 지금 율법에 아주 그 큰 그러한 그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무엇을 어기냐는 거냐면 식사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서 이것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식탁에 초대되어져 갔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음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한 음식이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항상 그 식료품점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슨 마크가 있냐면 코셔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코셔라고 하는 그 표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표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KS 마크 뭐 이렇게 딱 찍는 것 같이 이 먹을 수 있는 음식 해갖고 이렇게 딱 표시하는 게 바로 코셔의 그런 상품입니다. 그 음식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잠깐 다닐 때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고 저를 좀 도와준 일이 있어서 제가 감사해갖고 한국에서 가지고 온 신라면이었거든요. 제가 신라면 몇 개가 없는데 굉장히 맛있는 신라면을 고마워갖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딱 주면서 먹으세요. 이거 참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줬는데 그 사람이 노우하더라고요. 왜 노우라고 하냐 보니까 코시어 마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가면요 이방인들하고 밥 같이 안 먹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굉장히 오래 계신 분들 많지만 유대인 그 종교인들하고 식사하셨다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물건 사러 가고 제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슈퍼를 가고 저한테 잔돈을 거실러 주는데요. 동전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딱 줄 줄 알고서 이렇게 손 딱 내밀었는데 휙 던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동전이 땡그랑 하면서 거기에 쫙 흩어지는데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방인들하고 손도 닿기가 싫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이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구약의 그러한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게바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복음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식사로서 구원을 받질 않습니다. 할례로서 구원을 받질 않아요. 이것을 베드로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언제냐 하면 이 사도행전 11장 정도의 그 11장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말씀에 보면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고넬료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의 고넬료의 사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보자기가 이렇게 내기로 딱 내려오죠. 근데 그 보자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보자기를 딱 내리면서 배가 고픕니다. 딱 내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 막 엄청난 그러한 막 짐승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게 다 어떤 짐승이냐면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꽉 찼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환상 중에 명령하십니다. 무엇 하시라고 명령하실까요?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먹으라 그러는데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몇 번씩이나 보여주실까요? 3번씩이나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그러한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종들이 오게 되죠.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가서 그가 말씀을 전하고 또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것을 보자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금식하면서 거기 잠잤을까요? 아니요. 잘 먹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그 11장 말씀 그 사도행전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자신이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같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아직도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려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태여 부딪혀갖고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생각이었었죠. 그런데 그러한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그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 내지 않기 위해서 그 도망갔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책망을 하죠. 대면하여서 책망합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너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을까봐 물론 그러한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 복음의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것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무슨 복음을 그가 전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였는데 지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오자 꽁무니가 빠지게 돌아갔다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었었죠. 이거는 단순히 성도 한두 명이 이것에 상처받았어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무너지느냐, 교회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정말로 성도들이 참된 복음 위에 서느냐 마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자신이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교회에 큰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책망합니다. 왜요?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향한 이 분명한 생각과 함께 진리를 향한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복음이 분명히 진리가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지. 그냥 넘어가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복음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하여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분명하게 대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보다 세상의 진리가 더 크게 여겨지게 만들고요. 세상의 사람을 더 크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가 도망을 간 것을 보고가 아니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밥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베드로에게조차 연합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책망하고 있죠. 왜요? 복음이 바로 교회를 살리고 복음이 바로 성도를 살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은 복음의 가장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문장이 3번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 이신 칭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우리 그 뒤에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칭의에 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믿음을 3번씩이나 이야기하죠.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 칭의의 복음의 핵심을 3번씩이나 말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를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음식을 분별하여서 먹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죠. 세상의 다른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어져서
저 천국에 올라가겠다라는 것이 모든 종교입니다. 불교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그 구행을 행하고 날마다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죠. 힌두교를 보십시오. 힌두교도 동일해요. 힌두교에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보게 되면 이 한 손만 들고 있는 그러한 그 힌두교의 선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한 손만 들고 있냐면 그게 바로 구행을 행하는 그러한 방법이고 도를 깨우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손을 못 내린대요. 손을 못 내려요. 이래서 구원 받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그러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시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내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올라가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그러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누리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진리 아닙니까? 어떠한 다른 방법이 아니죠.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3번씩이나 반복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이 칭의를 말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우리 처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에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조차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헬라인조차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한국인조차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중국인조차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편적인 그러한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죠. 근데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무엇으로서 우리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우리 이신칭의 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람이가 아니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누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더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 거듭남 회심의 문제는 공동체적이거나 혹은 내가 목사님의 아들이어서, 내가 장로님의 아들이어서, 나는 신앙의 4대 손이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또한 신앙의 경력이 내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어졌다라 해갖고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성경에 많은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나오냐면 수다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수다쟁이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크리스천과 함께 그 천국길을 가는데 크리스천 옆에서 계속 성경적인 이야기를 계속 말합니다. 계속 말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수다쟁이처럼 계속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수다만 떨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성경 공부하고 좀 나누면서 그분이 고백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 선교사로서 사역을 20년이 넘게 했는데 지금에야 제가 예수님 믿고 회심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분이 고백하셨어요. 직접.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을 체험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어요? 교회에 많이 다닌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 그 목사님조차도, 그분조차도 그가 신학을 공부했어요. 심지어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어느 정도까지, 그 어떠한 사역까지 했냐면, 영국에서 미국까지 선교사 하라 그래갖고 지원해갖고 미국까지 갔습니다. 근데 존 웨슬레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못 만났대요. 나중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바다 위에서 막 풍랑의 그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무 어려움을 겪어요. 막 너무 두려워하는데 그 옆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목사인 자신은 지금 거기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게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에,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감리교를 세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적인 체험, 성령이 변화시켜주시는 그 이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알겠지만 개인적인 체험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또한 우리 세 번째, 우리 복음의 진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음의 이 신칭의의 이 진리를 떠나서는 어떠한 복음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여기서부터가 성도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정말로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거듭나셔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보다도 더 큰 지식을 가졌다라고 그들은 지금 자만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데 지금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당신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죠. 왜요? 거기서부터 성도의 그러한 신앙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전하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항상 모든 성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율법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 하면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아니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선행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죄를 마음껏 행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된다면 내가 좀 죄를 지어도 죄 짓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가고 또 회개하면 돼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드러나면 죄를 날마다 행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면요, 함부로 살지 않아야 돼요. 함부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결코 그럴 수 없을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여태까지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번 평생 노력해 보십시오. 결과는 무엇일까요? 나 율법 못 지켜요. 나 그거에서 구원 못 받습니다라는 게 율법을 지키고자 해서 나타나는 결과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났죠. 구약의 역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멸망당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루터가 바로 그랬습니다.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 전에 그가 와서 했던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고행을 합니다. 날마다 뭐 여기저기 막 닦고 쓸고 나의 죄가 많아요 하면서 막 고행하고 나의 죄를 향해서 계속 회개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면요, 고해성사를 맨날 해요. 선배 그 신부들을 맨날 찾아가갖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내가 오늘 마음속으로 이러한 나쁜 생각을 했는데요, 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밤낮으로 진짜 막 이런 생각만 하면 계속 신부들을 데려다가 선배 신부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위에 신부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루터가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내가 율법을 행하려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죽어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행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또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죄악을 행하던 나는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전에 죄악에서 행하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그러한 종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악의 종으로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선을 행하며 살게 될까요?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죽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될까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과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이죠. 더 이상 나는 죄를 행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 이전의 죄인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죄악을 행하며 살지 않고 이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향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전에 술주정뱅이 문제였던 사람이 이제는 어떤 사람일까요? 싹 바뀌어요. 싹 바뀝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이전에는 굴뚝같이 담배를 막 피던 사람이 굴뚝보다도 담배가 저희 교회에서 여기 옆에 와서 담배 피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제가 근데 그분들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답답하면 여기 와서 담배를 피실까. 저분들이 예수님 믿으시면 참 좋겠다. 자신을 굴뚝 삼아서 스트레스 날리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굴뚝과 같이 담배를 피던 사람이 그 입에서 항상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죠. 이전에 주일에는 당연히 놀러가고 나를 위해 즐기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이전에 음란함을 행하며 죄악을 행하던 사람이 가정에 충실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성들도 이전에 사치하며 꾸미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정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자 어머니로서 살아가게 되죠. 이전에 나만을 주장하던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육신의 부모를 섬기며 동행합니다.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껏 죄 짓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나서도 꿋꿋하게 아무런 그러한 문제도 없이 회개하면 되지라고 스스로 타락하며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십시오. 결코 그러한 삶은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를 쾅 때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결코 복음이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복음이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성도는 반드시 그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이 말씀 그냥 허투루 버리지 마세요. 이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 시대에 복음이 이렇게 가려질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능력이 없을까요?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다 교회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맨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삶으로는 베드로처럼 그 삶에서 그 복음을 부인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복음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끊어야 될 그 죄의 그러한 습관이 무엇입니까?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음란한 것, 그 검소하지 못하고 막 사치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입술에 그러한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불평하고, 만약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결코 그러한 것이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삶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실제로 저의 삶에서는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시작으로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여,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둘러싸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로 하나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변화되어지고 거듭났다라고 입으로는 종알거리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가리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당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 앞에 끊어야 될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당신 앞에 하나님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 믿어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당신을 믿고 어떠한 하나님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무슨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성도라면 거듭남의 그러한 열매들이 하나님 맺혀지는 그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정말로 항상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은 주님 앞에 참된 성도로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기 싫어서 얼마나 우리가 영악한지 모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분명히 죄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돈이 많은 성도들은 헌금을 많이 하여서 나의 그러한 죄악을 감추려고 합니다. 건강한 성도들은 내가 죄악을 많이 행하였는데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서 주님 앞에서 딜을 하려고 해요. 주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죄악을 분명히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보았다라는 것으로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가지 지식을 가졌다라고 해서 제자 훈련을 했다라고 해서 무엇인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고 해서 저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신앙 영역이 얼만데?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죄악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죄악을 말하는, 저는 적용을 별로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죄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평안은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 앞에 가는 자에게 주십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도 평안 달라라고요? 아니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있어도 금방 그것이 성령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변호하는 그러한 것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나의 죄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보게 하는 바다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변명하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고 이 상황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죄악의 그런 습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앞에 끊어내지 못할 그런 죄악이 하나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비춰보게 되면 그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며 하나님은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 유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나의 그런 시간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가지 세상의 음란함과 음란 하나님의 사이트 여러가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혹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빡이 커보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부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탐욕의 이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열면 사람을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양만하는 걸 향해서는 얼마나 정죄하고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탐내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를 멍짝지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오. 세상을 훔치고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유종현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 금요기도에 꼭 나오셔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그 불 좀 끄고 여러 가지가 좀 섬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또 이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대하여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서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돈을 줘서 우리에게 일으켜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셔서 일어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용기 100배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주님 붙잡으십시오. 사업에 문제 있으세요? 주님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세요. 가정에 문제 있으십니까? 주님 붙잡으세요.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복음에 바로 서십시오. 성도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다른 것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일어서길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율법으로 서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습니까? 왜 다른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까?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당하는 일들 가운데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자녀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해결을 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메마른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 맡겨진 사람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 서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세워집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주십시오. 저의 아내와 저의 남편을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손녀와 손자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정말 서게 되면요 걱정하지 않아도 저 사람 일하나 안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기 때문에요. 주님 그 사람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같은 사람들 특히 주님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되면
사실 우리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형통함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원망했던 그 에서의 마음조차도 바꿔주시잖아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주님, 이 시간 당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야복강 다루투에서 주님과 씨름하였던 그 야곱과 같이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사업체를 위하여서, 여러가지 우리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복음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드러나지 못함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당신 앞에 하나님과 바로 서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만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주여 앞에 서기로 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이 당신 앞에 서기로 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시고 당신 앞에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내 안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업과 하나님 아버지 일터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딱딱한 마음조차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서조차도 바꾸신 분이 당신 아니십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당신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약속강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의 죄임을 당신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은 그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직장이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눈물이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의심하고 두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그 기도해야 될 시간에 딴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가 있는 예배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당신 앞에 하나님을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뼈와 같은 자들이 주의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모았던 그 환상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뼈의 골짜기가 주의 하나님 아버지 군대를 이루는 그런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많은 뼈와 같은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며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 앞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복 내려